말씀 가지고 생명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물. 이 물을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병이 들기도 하고 병들었던 몸이 건강해서 치료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물은 생명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 세계 모든 문명이 강을 끼고 문명화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모이고, 물이 없으면 아무리 넓은 땅 좋은 땅인다 할지라도 물이 없는 그 자체로서 황무지가 되어서 사람이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라고 하시면서 물과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많고 많은 사물들, 세상에 그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흙도 있고 가지가지 많이 있지만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여기서 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나를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라고 하면서 물과의 연관을 시켜서 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줬어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이방이 넘어가서 완전히 이방이 주인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포로가 되어서 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기도를 늦추지 않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망케 하지 않고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을 뭘로 보여주시느냐? 환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시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사건과 이 다니엘의 사건은 분명히 역사서이면서도 예언서입니다. 이 역사를 두고 한쪽에는 역사로 나가고 한쪽에는 그 속에서 예언이 나온,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가 함께 맞물려서 포함되어 있는 그 사건이에요. 오늘 사건 속에서 보면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환상을 본 내용이 뭐냐면 성전문이 어느 쪽을 향해 있으냐? 동쪽을 향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우리는 이 문이 어디 쪽을 향했어요? 우리 교회는 동쪽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지은 것 같아요. 동쪽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되면요, 햇빛이 쫙 비치면서 얼마나 눈이 부시든지 눈 부실 때 그때 운전을 하면요, 앞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막 눈이 부십니다. 근데 성전 문이 동쪽을 향했는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면서 남쪽으로 향해서 흘러났더라 이거죠. 근데 천사가 1,000척을,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은 1,000척을 얘기를 하죠. 1,000척을 청량했다. 이 1,000척이 몇 미터냐 하면 550m입니다. 여기 중량층 있잖아요. 여기에 아래에서부터 딱 쟀을 때 거기서 한번 너 걸어가 봐 했을 때 발목이 닿다 가정해 봐요. 또 550m 지경에서 또 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무릎이 닿고 또 550m 위에 올라가서 재는데 이제는 허리가 닿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1,000척 550m 지점에 또 지나서 쟀더니 사람이 감히 건너갈 수 없는 물이 되었더라. 개혁성경에서는 창일했다. 수영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 상황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라바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흐르는 그 바다로 내려간 거기까지 바닷물이 살게 되고 생물이 거기서 살게 되면서 어부들이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또 강가의 이 좌우편에서는 모든 나무들이 살아서 달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 재료로 썼더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짐벌과 갯벌은 살지 못했더라. 자, 짐벌, 갯벌을 뭘로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사전에 찾아보면 진흙구덩이다. 이게 진흙구덩이. 그 진흙구덩이는 살아나지 못했다. 그래서 똑같은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흐르는 가운데서 물 위에 닿지 않는 지경, 거기가 짐벌, 갯벌이 되는데 그걸 살아나지 못했다. 여기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곳마다 들려지고 가슴속에 심겨진 모든 사람이 사는데 똑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자는 짐벌이 되고 갯벌이 되어서 수렁텅이에 빠져서 죄의 수렁텅이에 빠지고 자아의 수렁텅이에 빠지고 자기의 생각의 수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 살지 못했더라고 우리 적용을 시켜서 발견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은 오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물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생명의 물이란 건 뭐예요? 살리는 물이죠. 따라서 생명의 물은 살리는 물이다. 자, 세상의 물들은 살리는 물이 아니라 바로 죽이는 물이 되기도 하고 병들게 하는 물이 되기도 하고 언젠가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몇 년 전에 그 동네 사람들이 치아가 다 중국 사람처럼 시커멓게 다 끝이 담배 핀 사람들처럼 다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암이 걸리고 역학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고향 출신들을 다 그 찾아다니면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역시 끝이 다 새캄새캄하고 몇 년 됐냐 물어보면 뭐 3년뿐이 안 됐습니다. 2년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출신들이 끝이 좀 진했던 그 색깔이 그 연하게 색깔이 있는 사람은 연수가 많고 뭐 한 20년 이렇게 된 사람들은 괜찮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 지방 그 동네 출신들은 다 병이 들었는데 거기서 고향을 떠나 나온 뒤에 오래도록 시간이 흐른 사람들은 건강이 좋아졌고 그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그 병으로서 그 고생을 당하고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제일 심하고 병들어 죽게 되더라. 이게 우리 그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르쳐 준 것은 그 동네 물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물을 그 돈을 더 들어가면서도 좋은 물을 사서 먹기도 하고 물이 오염되면 우리에게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을 위협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사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물에 대해서 그 당신과의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 사건을 보면서도 그 내용을 앞으로 오실 예수께서 생명의 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먼저 보고 예언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물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생명의 물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만 산다 이거예요. 생명의 물이라는 건 살리는 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물은 살리는 물이다. 우리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인데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9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야, 거기까지요.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인자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천사를 통해서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것이 뭡니까?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것을 보았느냐. 천척을 청량했더니 발목이 닿고 또 천척을 청량했더니 무릎 닿고 또 천척을 청량했더니 허리가 닿고 또 천척을 청량했더니
헤엄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물이 걸어서는 못 갈 수 있는, 전에는 발목이 닿고 무릎 닿고 허리 닿을 때는 내가 물을 다스리고 지배한 것처럼 느꼈는데 이제 헤엄을 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 정도는 물이 나를 지배하더라 이거죠. 물이. 이것을 보았느냐 이거예요. 7절 보세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8절 읽으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되살아나리라.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동쪽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닷물을 되살아나게 했던 사건이 나오죠. 9절도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이 생명의 물이 여러분 어디든지 닿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닷물에 가니까 바닷물이 살게 되고 또 나무에게 가니까 나무가 되살아나고 또 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물이라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물만이 그렇게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 12절 다시 봅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열매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따라서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 물만이 살린다 이거예요. 이 물만이. 그런데 그렇게 살리는 물인데 살아나지 못한 것이 있어요. 11절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는 진흙구덩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뻘 아시죠? 뻘. 왜 다른 데는 사는데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느냐 이게요. 왜 살아나지 못하냐? 자, 사해바다는 염도가 30%라고 그랬어요. 일반 바다는 가물대 5%, 또 장마철에는 3%뿐이 안 됩니다. 거기에 뭐가 살아요? 생물이 살죠. 근데 사해바다는 30%예요. 물 한 컵 딱 뜨면은 3분의 1이 그 소금이 된다 이거죠. 물이 그 증발되려면 소금 덩어리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반 바다물은 그 5%뿐이 안 나와요. 근데 장마철에는 이것도 3%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해바다는 수영하지 못한 사람도 둥둥 뜨고, 예, 물장구를 치면요, 눈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눈 쏙쏙 빠진 것처럼 난리납니다. 근데 그렇게 짠 물에 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성전 문지방에 나오는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희석되어지면서 바다의 생물이 살게 되고 어부들이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생물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뭔만은 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짐벌과 갯벌은 살지 못했다. 짐벌과 갯벌은 여기에 성전에서 나온 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거죠.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물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냐고 말씀과 관계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짐벌과 갯벌이 되어서 살지 못한다 이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설교 시간에 끄뻑끄뻑 절고 딴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무슨 말을 듣는지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살지를 못해요. 왜? 분명히 다른 데는 사는데 이제 짐벌과 갯벌은 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 자리에서 똑같이 여기에 앉았는데도 왜 살지 못하느냐? 그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의 물이 흘러서 바로 그 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요. 물이 어느 곳마다 가기만 하면 다 살게 만드는 생명의 물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생명의 물. 그래서 생명의 물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생명의 물이 되려고 한다면 정말 생명의 물이 무언가를 알아야 해요.
무조건 물이라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물 마시고 죽고 물 마셔서 병들고 물 마셔가지고 어떤 분은 거기에 오염된 물에서 거기에 부작용이 일어나서 그걸 먹고 피를 토하고 결국은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회복이 되어지고 병이 낫고 치료가 되어지고 놀라운 그 건강 회복이 되어서 사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물을 마시는 것 같지만은 다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것 같지만 아닌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물이 살리는 물, 곧 생명의 물인가를 바로 알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 갈증 느꼈을 때 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시원해요. 그래. 정말 살겠다고 해요. 아니면 시원해요 해요. 감정이 없어. 감정. 노래를 부르더라 감정, 피를 불더라 감정이 없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정말 이제 살겠다고 하면서 너무 시원해요. 자, 한번 예수 믿으면 행복 시작했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한다. 울면서 찌푸리면서 이게 모양이 안 좋아.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생명의 물. 왜 생명의 물이냐? 살리는 물이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선자가 환상을 보는 그 환상 속에서 동쪽으로 성전문이 향했는데 동쪽 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온 그 물이 점점점 강물이 되어지고 바닷물에 하나가 되어지면서 바다도 살고 모든 식물들이 살고 생물들이 모여들고 바로 살리는 물이 생명의 물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환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 4장 14절과 7장 37절에서 39절까지는 그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여기서 살리는 물은 생명의 물인데 어떤 물만이 살리는 물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합시다. 어떤 물이 생명의 물인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어떤 물이 살리는 물인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만이 살리는 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만이 살리는 물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성전에서 나오는 물만이 살리는 물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성전에서 나온 물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뭐냐 이게 성전이. 자, 성전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이 성전은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다 성경 다 찾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영광 돌려야 할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팔고 송아지 팔고 장사를 하면서 한몫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때리 엎으시면서 다 내쫓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저자가 누구길래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킨다고 하느냐. 46년 동안 지었던 걸 헐어버리면 예수님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성전이셨구나. 예수님이 성전이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가르쳐 준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로 성전은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 바로 광야의 성전, 예루살렘의 솔로몬 지은 성전, 스룹바벨의 재건해서 지은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 모든 성전은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 실제적인 성전의 주인 되시고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그 물만이 살리는 것처럼 성전 대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물만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나오시는 물이 아니고서는 어떤 물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를 하시면서 말씀했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이 유대인인 줄 아는데 어떻게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하게 여긴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알았더라면 내가 물을 주었을 것이다. 내가 마시는 물은 목말라서 다시 길로 오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네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으세요.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시작.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샘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물이 되라고 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의 그 모든 사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르쳐 줬었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어서 아멘하고 받아들인 자는 이미 뱃속에 물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물을 마셔서 그냥 갈증 해소되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샘물이 되어서 솟아나리라. 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리는 물이 된다. 세상에는 갈증이 나기 때문에 이성의 갈증, 물질의 갈증, 명예의 갈증, 가지가지 갈증들이 수없이 많아서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갈증을 내지 않냐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하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주님에게서 나오시는 샘물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 끝날에 또 설명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명절 끝날 때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시작.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요? 혀가 막 그냥 굳어졌어요? 물을 안 마셔서 그래요? 39절 특별히 읽으세요. 시작. 아멘. 내가 주는 물은 바로 배 마신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앞으로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가로해 놓고 아직 예수께서 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성령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에게서 나오시는 물이야말로 살리는 물,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생명의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만 나온 물만이 생명이다 이거예요. 다른 데서 여러분 여기에서 끼우 저기에서 끼우 방황하지 말고 오직 가장 곧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갈증에 의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갈증 저런 갈증에서 지금 숨 막혀 죽을 지경이고 목이 터져서 바로 목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주님이 나에게 생수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수로 살리는 물인 걸 믿사오니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살 일이다 이거죠. 그럼 도대체 물이라는 것은 뭐냐? 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자,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나오시는 물이 생명의 물인데,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나오시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말할 때는 입을 열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입을 다물고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르칠 때 입을 다물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입을 통해서 나오듯이,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듯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물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눈을 부릅뜨고 정말로 한 말씀도 헛된 생각 속에서 흘려보내지 않냐고, 그것을 다 내 마음속에 받을 수 있는 신앙, 그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젖어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짐벌이 되고 갯벌이 되어서 살지 못하고 소금의 땅이 되어서 생명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리듯이, 결국 거기에 쑥스렁에 빠져서 거기에 진흙탕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내가 짐벌과 갯벌이 되어야 하는가? 빠져들면 죽습니다. 다른 사람도 피해를 줍니다.
다른 사람도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꼼짝달싹 할 수 없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주는 짐벌 갯벌 되지 말고 온전히 그 물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물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서 내가 물속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은혜의 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은혜의 강이 되어야 된다. 천사는 청량하라고 말했습니다. 일천척을 청량하니 바로 천척을 청량하니 발목이 닿습니다. 천척을 청량 또 다시 청량하니 허리가 무릎이 닿습니다. 또 세 번째 청량을 했더니 허리가 닿고 네 번째 청량했더니 이제는 사람이 감히 건널 수 없고 바로 헤엄을 쳐야만 될 수 있는 그런 강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 그렇게 창일했습니까?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을 통해서. 어디에서 나온 말이 바로 물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고 내가 말씀에서 자유를 얻고 말씀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얻는 우리가 삶이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지배해야만 된다 이게요. 요한복음의 말씀 보니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자유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물을 건너가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물속에서 수영을 하면 쉽습니다. 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찌뻑찌뻑하고 그냥 물 없이 뛰어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물이 있다고 벌써 늦어져요. 무릎 달 더 늦어지고 허리 나면 더 늦어져요. 왜 더 늦은 줄 아십니까? 물의 저항 때문에 건너가는데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물이 많아져 버리면 이제 수영을 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럼 물 없는 것이 더 빨리 가고 좋지 않냐 하지만은 물이 없는 것은 바로 세상의 물입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빨리 가는 것 같았지만은 거기에 갈증을 느껴서 컥컥거리다가 결국 목말라서 죽는 겁니다. 늦은 것 같지만은 물속에서 바로 자유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자유를 얻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신앙생활 속에서 행복의 비결 원리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라 이게 물의 장기라 이게요. 진리의 강에 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 강에 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은 쉬워집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쉬워진데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어진 거예요. 교회 나온 것도 힘듭니다. 기도한 것도 힘듭니다. 성경 보는 것도 힘들고 11조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하나 모두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대체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예수 믿는 건 이렇게 힘든 걸 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면서 쉽게 포기하고 견디다가 결국은 중대에 주저앉는 삶이 많습니다. 왜? 무릎 닿고 허리 닿고 그냥 허리 닿은 상태에서 걸어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무릎 닿는 데 걸어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물의 저항 때문에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제대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지키자니 힘들고 안 지키자니 찝찝하고 억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자유자재에 의해서 수영을 통해서 내가 즐기면서 목적지를 가고 놀고 거기에서 샘물이 거기에서 생물들이 살게 되고 바다에 여기저기서 어부들이 바로 들어오면서 그 물로 소생함을 얻고 심지어는 열매는 먹고 나무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여지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강에 참여한 자는 버릴 것이 하나 없다. 믿습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소망을 줍니다. 힘을 주고 정말로 긍정의 말을 해주면서 생각 자체가 아름다운 생각 속에서 용기를 불러넣어줍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그가 또 봉사의 손길, 그가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여러분
그 사람 상대방에게 내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쁨과 감격을 주면서 약재료로 쓰여진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어디에 속한 자만이? 바로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사는 사람, 진리의 사람들만은 어떤 누구에게도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인상에 잊을 수 없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기도 소리를 그걸 들어볼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감명 깊은 그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잊을 수 없는, 그게 누가 증인이 되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까? 힘들게 하고 싶습니까?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불을 여러분 흠뻑 강이 되어지도록,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서 강을 이룰 수 있는, 물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나는 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께 정복되어서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행복이요 살 길인 만큼 우리는 이것을 원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내가 자아가 완전히 거기에 쑥 빠져서 나도 모르는 새에 수영 못한 사람이 빠져 죽듯이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르쳐 주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단이 판치니까 이단 그놈들 막 하면서 큰일 났다고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은 그들이 성경에 말한 대로 악한 자가 잿대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그들이 최고의 발악하는 그 행위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들에게 잘못됐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잘못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살기 위해서. 도둑놈이 도둑질한 거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에게 물어보세요. 나도 먹고 살겠다고 하면서 말이 아닌 말, 궤변을 떨어놓는다 얘기죠. 그러면 그 입장을 보면 그들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둑이.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그게 일인데 굶어 죽으란 말이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게 여기저기서 믿는 자들을 사냥하고 영혼에 사냥하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마귀의 사자들이 되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왜? 그게 하는 일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속에 물들어서 분별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이겨낼 힘이 없고 내가 거기에서 쑥 빠져들어간다 이거예요. 스스로 도태되어 죽는다 이거죠. 은혜의 강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의 강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의 맛, 생명의 그 물을 마시는 그 맛을 알아야 할 텐데 그 맛을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 잘 섬기고 은혜의 그 맛을 알면은 이 세상에 어떤 무엇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면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리를 아는데도 그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씩씩거리면서 결국 깊은 수렁에 빠지는 짐벌과 갯벌이 되어서 살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은혜의 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체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서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여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바로 사모해야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물이, 성전에서 바로 나오는 물이 살리는 물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물, 생명의 물, 이 물을 마셔야만 산다고 할 때, 그래 내가 이 물을 먹고 산다고 한다면 내가 먹어야지 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물만을 사모해야 할 텐데, 물은 뭐 다 똑같지, 뭐 거기서만 나온 것이 물이야? 나는 안 먹어. 아니야, 이거 먹어야 된다. 나는 죽더라도 안 먹어. 그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바로 존중하셔서 초월하지 않습니다. 주지만은 안 받을 때 손을 펴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면서 억지로 주어서 안 먹으려면 입을 쩍 벌려가지고 막 먹여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거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가지라고 합니다. 싫어요. 그러면 가져라. 너 그래야 네가 살고 네가 행복한다. 행복하다. 아니에요. 저는 내 방법이 있어요. 행복의 피길 내 방법이 있다고 끝까지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라. 네 마음대로 하라.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추악과 탐욕과 간음과 수군거리는 것과 가지가지 모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 일들을 하게 됐다고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서 31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세상의 사람은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고 살지만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고 사는 자인 만큼 주님께서 너희가 마실 물은 목말라서 다시 길로 와서 마시지만은 또 목말라서 거기에 결국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강 같은 것이 바로 강까지 솟아난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사모해야 해요? 주님이 주신 물을 마셔야 된다. 주님에 비해서 증거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소망 가지면서 사모하고 아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살고 내가 말씀을 저버리면 죽는다 생각할 때 이 물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이 중요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만,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주여 주시옵소서 할 때는 간구지만은 주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사귐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듯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사망을 일으켜주는 물입니다. 오염된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말 많이 듣다 보면 우리의 영적으로 벌써 곤두박질되어지고 억압되어지고 갈증을 느끼고 내가 뭐하나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결국 믿는 사람도 엉뚱한 짓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는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주님에게서 나오시는 은혜의 강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서 나오시는 바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말씀을 마셔서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김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내가 살고 내 이웃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 소속된 공동체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